네, 우리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주님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 충만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녀된 특권,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흠 많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 얻은 자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온 몸과 마음과 내 온 영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은혜로 주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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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오늘도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놀라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함께 저희가 읽을 말씀은 19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함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과 믿음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함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 말씀이 작년에 했던 말씀이에요.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생소하시죠? 네,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을 다시 얻었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생명은 영원히 그냥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고 부하고 오래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누리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요한복음을
부족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거든요. 요한복음이. 근데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몰려와서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비유로 표현하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의 심령을 때려서 자기들의 죄를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요한에게 죄사함을 얻는 그런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엄숙하게 제사, 예배, 오늘날 말하면 예배가 드려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화려한 그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외우면서 정말로 눈에 보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칠고 황량한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이 입었던 옷이 성경에 보면 어떤 옷을 입었대요? 낙타털로 짜여진 옷을 입었다고 하죠. 볼품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 침례 요한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왜 침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명성과 영향력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영향력보다 더 높아지니까, 더 커지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넌 누구냐?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자 그들이 또 묻죠. 그럼 엘리야냐? 선지자냐? 너 도대체 누구냐? 하고 막 계속 이 요한을 알고 싶어서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신문을 하는 것이죠.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이 질문에 요한의 대답이 이래요. 23절부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한테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분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침례 요한의 이 생각의 차이, 이 관심의 차이가 분명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죠? 어떤 관심의 차이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침례 요한에게 있어요. 그죠? 왜? 자기들보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와 영향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가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참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면 그들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간절히.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만 관심이 있고 만약에 그들이 진짜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진짜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맞는지
연구하고 살펴보고 따져보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산기가 돌아가냐면 침례 요한을 말하는 분이 진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다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겠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소개해준 그리스도 그분께로 다 사람들이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인기와 그들이 가졌던 기득권, 영광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겠죠.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영광에 매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그는 그들처럼 자신들의 영광과 인기와 명예와 평판, 영향력, 자기가 있는 자리, 이 자기 영광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침례 요한은. 그는 오직 자기 뒤에 오시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습니다.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한 번 사는 인생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특별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특별하게 살고 싶잖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화는 어떤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라고 하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인생.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고 알아봐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인정하고 알아봐주고 부러워하죠? 한마디로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서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특별하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죠.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과 인기와 권력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성공이 나에게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쟁해서 이기면 내가 얻은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경쟁으로부터 그것을 사수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인정하는 이 특별한 인생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삶의 방식이 몸에 배이냐면 내 인생에서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 내 몸에 배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장이 너무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문장을 짧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특별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삶의 방식이 몸에 배인다고요?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지킬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자동적으로 하는 그 방식이 내 몸에 배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름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살았던, 그들이 취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그 특별함을 가져다주는 그 인기, 권력, 부, 명예를 사수하는 쪽으로, 그것을 붙잡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인기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이 앞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돈과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 그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그 신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믿고 그들에게 돈이 생겼나? 예수님 믿고 그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인기를 얻었나? 세상에서 그들의 명예를 얻고 예수님 믿고 어떠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겼나? 이 질문 앞에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 믿고 그런 거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 12제자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돈, 인기, 권력, 명예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이것 아무것도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만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라는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영광과 고난.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그 신자들의 신앙 안에 이러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이 내 삶의 소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내가 하는 일, 내 가정, 내 자녀 잘 봐달라는 식이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소원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세상 종교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당 찾아가도 그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이 아니지. 무당 찾아갔는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나 감동받고 나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전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최우선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에. 그러니까 첫날 만날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나 위로해 주세요, 나 감동시켜 주세요. 첫날 만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누렸던 것이 두 가지가 뭐였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영광과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의 힘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 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찾고 부르고 외쳤던 당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장로, 권사, 포함시키지 말까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목회자만 할까요? 저만 매맞겠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특별함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침례 요한의 특별함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삶에 허락된 특별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특별하게 빚어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특별한 인생을 사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가진 특별함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는 특별함의 근거, 특별함의 원인이 달라요. 그 침례 요한의 특별함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특별함,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함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돈, 인기, 명예, 권력으로부터 특별함이 나와요. 근데 침례 요한의 특별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침례 요한의 특별함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가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디베레오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왕,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부와 권력을 쥐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빈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의 높아짐, 화려함, 유명함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특별함과는 끊어진 곳이 빈들이고 광야예요. 오늘 우리식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표현하자면 빈들, 광야는 내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외롭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래서 두려운 그런 현실의 상황과 삶의 자리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위로부터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광야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빈들 광야에서 거기서만 하면 또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거기서만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 인생의 광야와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아둥바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빠져나오고 싶어해요? 내 인생에 지치고 고단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특별함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 답답하고 외롭고 그 막막한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왜 거기서 그렇게 막 빠져나오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특별함에서 멀어질까 봐, 세상의 높아짐에서 멀어질까 봐,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빈들 광야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빈들 광야에서 침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특별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삶의 한복판에,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실 가장 특별하신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말씀으로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들춰봐야 선한 것 없지만 그래도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언제 가장 우리가 실수하고 언제 죄짓고 언제 가장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언제였냐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느끼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을 때, 그때 가장 후회할 짓을, 가장 내 인격에 내 삶의 치명적인 죄를 가장 많이 지었던 때가 바로 그때더라고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일 때.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유구무원이거늘 네, 그런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여러분,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요. 내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의 중심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놀랍게도 어떠한 영광과 복이 주어지냐 하면 이 세상보다 그리고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의 전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아야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나의 이기심에 내가 종로로 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특별함은 우리를 결국에는 세상과 나의 욕망의 종이 되게 합니다. 세상의 특별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에는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의 종로로 타면 살아가요. 자기의 욕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특별함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부요함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누렸던 특별함은 침례 요한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침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롭고 남들보다 뭔가 더 특별함이 있어서 그에게만 이런 특별함이 허락됐다라면 침례 요한 한 사람으로 그 이야기가 끝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부터 침례 요한과 같은 특별한 인생길로 초대를 받았던, 부르심을 받았던, 그래서 실제로 그 특별한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모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배운 것도 그닥 많지 않고 집안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자기 실력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뭐 보통 그런 출신의 사람들을 요즘에 청년들이 흑수저라고 표현하잖아요. 흑수저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평균 이하의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특별한 인생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는 이 특별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특별함은 뭐예요? 특별한 조건 속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바꿔야 된대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자들의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조건을 그때 당시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은 화려함이거든요. 부의 상징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출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특별함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세상 방법과 지혜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특별해져요? 그런데 내 부족하고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자리에 나를 구원하러, 나를 만나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내 인생을 특별하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한마디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많도다. 네. 그러면 똑같아요. 나다나엘도 자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다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마음에 간사한 것이 많다라는 것, 죄가 많다라는 것 보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요 주님, 제 속에 간사한 것이 많아요. 제 속에 죄와 허물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 중심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저에게는 필요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동일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특별한 결과가 주어져요. 그게 본문 50절 5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의미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너를 부르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너 앞에 있는 나 예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복을 가지신 분임을, 그리고 너의 삶의 그 영광과 복을 채우실 분임을 네가 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부와 권능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조건을 붙들고 이 조건을 어떻게 하면 바꾸는지, 이 조건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는지 거기에 내 모든 일생을 다 걸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전혀 다른 특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진짜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권능과 부를 얻을 수 있는 삶, 그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능으로 새롭게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특별함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의 특별함은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빈들 광야에 있을 때 세상의 높아짐과 유명함과 세상의 특별함과는 끊어진 그 빈들 그 광야에 있을 때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특별함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어요?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결혼을 5번씩이나 실패하고 아무도 없는 그 삶에 지치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삶의 자리에 하늘의 영광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 앞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녀의 인생이 특별해집니다. 또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그 낮아진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된 병자의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그 병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건에서 특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있는 그곳에 왕의 위엄과 능력과 하늘의 주권과 통치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왕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 삶이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흠이 많지만 이런 낮은 삶의 자리에 나를 만나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생명 전부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과 세상에 다스리는 그 통치와 그 능력, 그 지혜와 그 부요함과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화려하고 높고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깨어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자기의 죄악의 무게에 쓰러져 있는 그 세리와 창기들, 그 죄인들의 낮은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특별함이 내가 가진 인성의 조건에서 나오지 않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돈과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내 인생을 특별하게 빚어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의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만 주님이 친히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내 삶을 특별하게 빚어가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부와 지혜와 그 권능으로 주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그 지치고 고단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저 막막하고 외롭고 두려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위로부터 임하는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에 들려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들었던 그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빈들과 같은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날 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특별하게 빚어가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성령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면 힘든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 이제 선교하고 있는데, 그 니제르라는 땅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시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그 선교사님들 어떤 모임인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뭐 컨퍼런스인가 이렇게 하러 갔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지금 독일 땅의 어떤 한 시골 마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정원 선교사님,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그 니제르의 상황이 정리돼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옮겨 다녀야 돼요. 자녀들은 지금 3명이나 되고 학교가 다녀야 되는 자녀들은 3명이나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빈들 그 광야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저희가 중보하고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로,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발걸음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영광과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 이 시간을 채우시고 그 가정을 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있던 빈들에 있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부족함의 자리에 있던 시간에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예수님 알기를 더욱더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리고 자녀들,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